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세.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예레미야서 18장인데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좀 주로 하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다. 우선 요게 그 18장의 이 분위기 자체는 앞에 하고 17장하고 18장하고 그 넘어오는 그 관계, 그걸 우선 이야기를 하면은 16장 14절 15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부를 거다. 다른 고백해라 라고 하면서 17장에서 17장 5절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는 이 근고 다시 이야기하는, 그럼 완전히 이건 다르게 부를 거라 했는데, 그러면서 17장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근고 초기부터 아주 초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새로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장에 들어오는데 18장의 요 내용이 앞에 있는 17장하고 그 차이가 어떤 내용의 흐름에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이 내용을 예레미야로서는 사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걸 기쁘게 아이고 잘 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기니까 그런 내용을 계속 선지자로서 선포하지만은 마음의 한켠에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거 망해라고 선지자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게 망하지 않게 되어졌으면 바람은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등이 있잖아, 갈등이. 그런데 그런 갈등 요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 성이 망하느냐, 이런 건전한 성이 또 지금까지 우리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당하는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국가 전체로 있을 때도 그 백성들조차도 왜 우리가 망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아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이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8장은 바로 이 부분에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이 사건 자체가 당연하게 그래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그게 인식이 되도록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중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입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서 될 거라고 보고는 전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기를, 멸망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하는 행위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볼 때는 멸망하고도 남겠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18장에서. 지금 저 보니까 20절에 보니 18, 20절에 18장 19절부터 18장 18절부터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의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지혜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하는 이걸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저 정도야 한 사람이지.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죽여도 다음에 또 보낼 거니까 죽이자 이거지. 이런 것을 생명의 위협을 바치고 도망하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말이죠.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려고 바벨론에 포락하는 이 사건까지 지금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주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는데 방법이 지금 이걸 안 했으면은 이 예루살렘 자체가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요 사건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더 발전된 내용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회복시키를 어떤 돌이키려고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려고 하는 이런 내용은 없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쳐라. 예레미야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안 했으면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하고는 이렇게 엉클리고 있던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열고 하나님 하는 방법이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라.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런 방법을 하도 이건 선하시다. 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지금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그 18장과 17장의 그 차이의 이 관계를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다. 갑자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20절에 보니까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그들의 주의 분노를 돌이키게 하려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참 가당찮으니까 21절 22절에 쭉 보니까 그러하온저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칼에 세력을 붙이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서 이런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입으로 나오도록 그 예레미야의 삶 자체에서 자기의 체험과 자기가 어떤 인격적인 전체적인 걸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동참을. 이 요소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그 요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뭐 도로 쓰임 받는다.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걸음을 걸어간다. 라고 할 때에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단어 문구, 그거 하나 암송하고 그거 외워서 나오는 거는요, 그거 내가 많이 들어갖고 그거 자체를 외워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히려 그런 거는 거짓되는 거예요, 거짓. 중심을 다하고 그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참, 뭐,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될지야 모르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인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인다. 하나님의 왕으로 쓰인다. 하나 직분자로서 쓰임받는 어떤 표상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은 관습대로 계속해서 몸의 배인대로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왕은 주어지는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변 나라하고 관계성 속에서 유지하는데, 통치하는데 제도를 하고 참 모략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거는 전체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세는 맞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들도 선지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상황에서도 똑같은 자세.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을 갖고 내 몸에 배인 어떤 습관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개인이 충성을 다하고 정심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 어떤 하나의 더 필요한 요소가 뭐냐니까, 자기 삶에서 나오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중심이 어떤 건가,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른 어떤 그 도구로서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바른 자세.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이 부분이다. 이거 실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15장 16절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먹이가 된다. 주의 말씀으로 내 기쁨이다. 주의 말씀이 마음의 기쁨이 된다 하는 그 방향에서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지금 계속 심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오는 거예요. 이런 요소 자체를 경험 안 하고 예레미야처럼 경험 안 하고 말을 해버리면 이게 바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되더라도 설교 형태처럼 그냥 알고 있는 지식, 다른 데 있는 자료, 그냥 어떤 내용, 이것까지 그냥 전달하면요, 말하는 자는 되지, 말하는 자는. 근데 거기서 중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내 신앙을 나타내는 것에서는요, 그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내 신앙이다라고 나타내지만은, 그렇게 나타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해서 비추어서 내가 직접 체험한 것처럼 그걸 깨달아서 분명히 내 삶에서 뭔가 하나 끄집어낸 거 있어서 그걸 갖고 비춰보려는 거하고 그냥 더럽고 훈련되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하고 나도 내 자신이 뭔가 허전하고 하다가 그만 딴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정의신이라는 인격체, 우리 개인은 나에게도 지정의신이라는 면역 시스템이 있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각 사람에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있는 지 분야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정분야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어분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과연 신분야에서 내가 지금 이걸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지금 반응하는 그 통로가 지금 뭔지도 자기가 지금 객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상대하고 지금 관계에서도 이거는 지금 지분야를 통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어분야, 정분야, 신분야다 하는 이걸 구분하면서 상대를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던,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요. 어찌 보면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조금 한 단계 높은 어떤 고민이지, 고민. 이런 거는 아니야 물론 뭐 참 누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예레미야가 내가 해보니까 요런 게 있다, 요런 게 있어서 요런 거는 요렇게 하고 요런 거는 안 있단 말이야. 이런 일이 없었을 거지. 이런 요령들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요런 요령들이 열방의 선지자 걸음을 걸어가는 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면역 시스템이 있다. 우리에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병원에서는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죠, 병원. 그거는 우리 병원에 가는 거죠. 근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있는지조차를 몰란 거지, 지금까지. 없은 게 아니고 있었는데. 없은 게 아니고 있었는데 이걸 사람의 말로서 나오기는 여기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가 뭐 발견하고 내가 뭐 다시 사람마다 없는 걸 만들려고 억지로 한 거냐.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지금까지 없던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지금부터 2500년, 또 그 전에 1500년, 4000년 동안에 훈련시킨 그 노하우가 이스라엘 성경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고 신약 구약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압축해서 이 4000년의 기간을 다 똑같이 안 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부활통일 시대에 열방의 선지자로서 걸어가는 데에 하나의 이긴 도구로 지금 힌트로서 제공되어지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소리를 해가지고 내 영광, 뭐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뭐 주목받는 요거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 걸어가는 걸음에 이것이 쓰임받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만한 이 시간을 압축시켜야 되고,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이게 그냥 뭐 예레미야가 한다고 해서 금방 뭐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나 뭐 참 열방의 선지자를 해서 참 뭐 들어가면 예레미야 선지자 들어가서 뭐 전부 다 뭐 다 고생하고 전부 다 감옥에 갇히고 맞아 죽고 맞기도 하고, 요런 경우를 체험을 하는 요 내용을요 압축시키는 거예요. 압축. 요런 장치를 주셨다. 꼭 내 아이라도, 꼭 여기 있는 사람 아이라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이런 고통들, 현장에서 고통당하면서 이런 관계성을, 이런 체험을 하면은 누구나 어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깨달아져서 또 참 이런 어떤 도구 같은 이런 내용이요, 누구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는 그걸요 분명히 열방의 선지자로서 지정의신 이렇게 나오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주어지듯이, 말을 할 수 있듯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체험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이 도구로 쓰임 받겠다 하고 이걸요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입을 통해서 자꾸 내가 축복을 듣고, 그 신분야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어분야 훈련 받고, 정분야 훈련 받고, 지분야 훈련 받아오면은 누구나 이런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제 같은 사람도 주어지는데, 제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환경에서 나름대로 뭐 17살, 18살 그때 신앙생활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던 그 발걸음 가졌던 참 서툴고 어설프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던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열방의 선지자 자리, 이 자리가 천년이라는 온 인류를 지금 걸고 있는 어마어마한 중대한 자리라. 엄청나게 중대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허락되어지고, 왜 사람들이 말이 수없이 죽어지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지금 요거 나오는 것.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고,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고,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과정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왜 예레미야가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자 일을 하느냐? 이걸 바로 볼 때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전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사명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우리가 받고 안 받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손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싫다 하면 되는 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온 인류가 예루살렘이 지금 바빌론에서 포로가 되고 점령이 되고 사라지는 그 상황에서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그냥 편안히 자기 상황을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선지자로 말이야. 훈련받았고 본인이 지금 당황스러워갖고 쩔쩔매는 그런 일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어떤 제목이고, 또 주어지는 사명이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멸망으로 나아가는데, 내 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대충 하고 먹고 살고 내만 어떻게 하면 되겠지. 천년이라는 세월 내가 살긴 하겠어. 그냥 하고도 그만두면 되겠지. 이런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신이라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압축시키고 축소시키고 이 경험을 4,000년이라는 세월을 안 가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안 봐도 할 수 있도록 개인들에게 지금 이걸 제공된 기라니까. 책에 지금 그 지정의신에 대한 내용은 나의 가치, 개인의 가치 부분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글로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놨지, 실제로 이런 예화적인 이런 내용을요, 또 강조하는 이 액센트라든지 이런 내 모습을 실제로 거기에다 책에다 어떻게 서술로 해요? 그거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정의신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의사는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의술은요 계속 있었어요. 아픈 사람 나아주고 아픈 사람 낫는 거. 그래서 발전한 게 하나의 의료계라는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에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의료계가 만드는 다스리는 것은요, 의료계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에요. 신체의 우리 몸에서 되어지는 이 유기적인 활동에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현상들, 여기에 면역 체계를 결국에는 향상시키는 부분이 의료계란 말이에요. 의료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면역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보여주신 그 사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사탄을 직접 끄집어내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인간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지.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사탄,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되어지고 최초의 인간을 제 가운데로 몰아였던 그 사탄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나타났잖아요. 아무도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끄집어낸다는 거야. 가장 낮은 자리로 사탄조차도 접근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로 낮아가서 사탄으로 하여금 저거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 달려들도록 먹이 하나의 먹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탄의 정체를 끄집어내는 것은 인간들을 보여주려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게 쇼하려고 내려가나요? 지금 사탄하고 이야기하려고 내려가나요? 인간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바로 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 정체는 신체의 면역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이거는 불가한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는 방향 자체가요, 바로 이 사탄하고 관계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든지 승리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인도되어지는데 이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모든 인류가 사탄과의 전쟁, 사탄과의 어떤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는 환경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미처 발휘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로서 나왔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사탄하고 겨냥할 수 있는 이 내용은 신체의 면역 시스템 가지고는 약하단 말이에요.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는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여기 이제 가는 게 신분야가 나온다. 신분야, 믿음의 분야,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이것 자체에 대한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받아서 개인의 철저한 훈련을 통하면서 이웃나라, 각 나라에 이걸 가지고요 보급하고 다른 나라에도 사탄의 역사, 사탄의 어떤 정체, 이런 걸 대항해 나가는 이런 개인의 면역 시스템이면서 인류의 면역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국 대상이 사탄이니까 모든 인류가 이 사탄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니까 신체의 면역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사탄에 대한 내용을 갖고 다루고 있느냐? 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있잖아요.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다는 거,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이상한 병명을 해갖고 심리학이라 하는 것에서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요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전히 의료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질병이 많으니까 그 병은 취급 안 해도 그냥 이게 치료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검증도 없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 몸의 질병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귀신 들림에 대한 이런 표현들, 정신 분열이라든지 자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든지 사람을 살인한다든지 이런 치료가 인간의 근본적인 이 몸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이거를요 범죄로 행하고 그 사람의 범죄로 행해버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으로 이걸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영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반응으로 나오는 거라니까. 이런 거를 열방의 선지자로 선포되어지는 예레미야서에 말을 하는 이런 목사 한 사람이 지금 책으로 이미 정리해놨고, 아직 출간은 안 됐지만 계속 지금 교정 중에 있잖아, 지금. 2년 동안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내용이 지금 지정의시다. 우리 인격체, 우리 인간의 어떤 참 바른 자세, 바르게 인간의 가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신체의 면역 시스템도 주어졌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도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근데 이렇게 중간에서 말을 하게 된 이런 내용이 하루아침에 연구해가지고, 야, 이거 고민해보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장이라 한 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이거지.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왜 우리 교회가 지자리를 떠나 있느냐. 왜 성도들이 전도한 자리에서 떠나느냐. 요거 갖고 고민한 거지. 고민했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이라 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볼 때, 아, 요렇게 해야만 바른 어떤 하나님의 선이 나오는 분명한 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조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 나는 지금 이런 과정을 다 거쳐오면서도 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회의 자리는 왜 하지 못하느냐? 요거 갖고 고민한 거지, 뭐. 씨름을 하고. 왜 못하게 됐을까? 결국 가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지금 붙잡고 앉아갖고 실제로 해야 될 자리는 하지 않아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지 않은 일들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엉뚱한 걸 붙잡고 지금 교회가 나오고 있는 그런 걸 책에다가 우회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결국에는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지금 개독 국민운동이라 해가지고 제목이 이제 글에 나오는데, 그건 뭐 참 오래된, 제목 자체는 오래 붙여놨는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여러 부분에 다 문제 있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 이번에는 했어요. 이번에는. 뭐 그보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에서 뭘 겨냥하냐니까 교회가 바로 해야 돼, 교회가. 결국에는 교회가 바로 서야, 어떤 사회가 조명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혼탁하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왜 사회가 혼탁한지, 왜 사회가 어둠이 있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려면 거기에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 누구 때문에가 나와야 돼, 누구 때문에. 그거를 있어야 그 누구 때문에 가는 그것 자체를요, 개선하고 뭔가 조치하면은 그게 어떤 바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어렵다. 온통 우리 국민들이 어렵다. 왜 이렇게 사회가 이렇느냐 복잡하지 않은데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그렇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 그렇다. 지금 어제 수습할 KTX 그것 때문에 뭐 철도 노조 파업을 해가지고 어제 몇 시에, 오늘 10시구나, 오늘 10시. 철도 노조가 이제 투쟁하는 그 자체를, 오늘 10시부터 이제 다시 자체 복귀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파업을 계속하라. 이런 식으로 노조가 일단 푼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철도, 지금 전국의 철도 지금 이 파업을 이제 각각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이 철도 노조의 내용을 이렇게 이번에 하면서 국가하고 이 철도 노조 문제를, 얼마나 참 철도 노조가 어려운 건가 하는 것을 이번에 철도 노조 파업을 통해 자기들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알고 본 적 정부가, 이 파업을 어떻게 하든지 파업 자체가 연장이 되더라도 이게 1년을 끌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진행해야 된다. 정부 방침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자기들은 그걸 막으려고 파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호응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정부한테. 잘했다. 우리가 고통당해도 그래 해야 된다. 라는 것에는 거기는 분명히 나오는 내용들이 철도 노조 때문에 철도 운영의 빚이 1년에 5천억이라 하는 빚이 고스란히 국민들이 혈세로 그대로 메꿔나가면서 이게 계속해서 1년에 5천억. 그럼 내년에 뭐예요? 1조, 1조.
2년만 지나면 1조 원이야. 3년만 지나면 1조, 4년 지나면 2조 원. 이런 식으로 풀어나는 거를 어느 국가가 가만히 놔두고 있나. 그래서 손을 댄 건데, 이 손댄 걸 가지고 철도노조가 반발한다. 정부, 국가, 국민들이 볼 때 철도노조 저거 엉망이다 하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점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누가 이걸 손을 대면, 요거 손 대면은 문제가 해결되겠다. 요렇게 손을 대면요, 분명히 이건 드러납니다. 분명히. 문제가 뭐다는 것이 딱 드러나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를 놔놓고 문제가 되는 요소를 누가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느냐?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정부나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군인들이, 경찰이, 안 그러면 뭐 참 근로자들이 이게 우리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어떤 계층이요,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아무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혼란한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교회가, 교회만이 그 말 할 수 있는 게 교회만이.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쉬워. 너무 아쉬워. 이런 요소들을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잘못된, 세계 인류사에 잘못된 거, 우리가 인식에 잘못된 거, 내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책으로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다 읽어보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자가 누구냐? 교회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거다가 내가 이어놨죠. 재산,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도 봐봐요. 지금 종교세력하는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 종교세. 아니, 이 교회를 향해서 종교세가 나오면 뭐 불교이고 천주교이고 개신교 있겠지만은, 아니 종교세 나오는 거 떠들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종교세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게 내용이 없으면은, 근데 제일 걸리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도 불교나 천주교나 개신교 이래 합해서 다 걸리겠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종교세라 나오지만은, 이런 종교세란 말이 나왔을 적에 뜨거워라, 우리가 이거 잘못해서 이렇구나 라는 자세가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도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기본. 그런 거는요, 종교세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주 종교에 대해서 활동하는 거로 끝나면요, 종교세라는 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재산이 있으니까 종교세가 나온다. 이걸 알아내야지, 이거를. 그렇다면은 교회가 종교세 때문에 쩔쩔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어할 거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라 이건 종교세로 내든지 뭘 하든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다 내버리면 돼. 다 이거 분산시키면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금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신학교, 신학교 전부 다 통폐합을 해갖고 하나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학과 그거는 소용없어. 일반 학과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순전히 헌금으로 통해서 순전히 해야 될 그것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니 종교세 그게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쓸데없는,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법으로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걸 교회가 말이야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방어하려고,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아이고 종교세법이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공청회 나하고 앉아갖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인 줄 모르고 말이에요. 이렇게 책임지는 눈이 있느냐? 없잖아요. 이거. 그런 내용을 내가 책에다가 이렇게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교회가 지금 어떤 요소, 시각을 지금 가지게 만드는 그 내용으로 지금 해놨는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 18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린치를 가하고 죽이자 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뭐 거기에다 정부에 대한 거 나오고 노동자 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의사들도 지금 이래가고 안 된다고 그거 나오는 것도 있고,
노동자들도 이래가 안 된다, 이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노동자가 공산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노동운동하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 혁명의 일환이다 하고 아주 밝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책은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멸망의 이런 자세가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지도자, 지금 현재 여기에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했는데, 이 돌아오라는 것을 수백 년이나 걸쳐서 돌아오라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18장의 이 내용이. 그걸 예레미야가 딱 받으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왜 내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있던 나로 하여금 선지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겠는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거 아니에요. 체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근데 오늘 요런 내용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토기장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토기장이. 지금 연말이고, 오늘 12월 31일이거든. 연말. 2013년 12월 31일 아침인데, 이 토기장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 이게. 다 할란지 모르겠는데, 잠깐 요걸 언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 여기서 나올 때 이사야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는 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이사야서에 이게 많이 나오네. 이사야서 29장 16절, 45장 9절, 64장 8절. 이사야서 이게 많이 나와서 토기장 이야기가.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이 토기장이가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기, 근데 가마를 해가지고 진흙을 통해서 구우면은 지금 우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도 되고 이런 게 된다 할 때, 이게 전부 다 토기장의 어떤 개념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 보는 이 토기장이하고 지금 현재 성경에 기록될 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토기장의 자리가, 위치가 어떨까?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토기 개념, 가마를 굽는다는 것은요, 당시에, 지금부터 적어도 3000년 전이라 그러면은 최고의 공업입니다. 최고의. 인공위성 만드는 정도의 공업이 바로 이 토기장이 공업이라. 불을 사용할 줄 알잖아, 불을. 그 다음에 그게 재료를, 선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개나 자고 흙을 무조건 꾼다고 나오나, 그게? 재료를 봐야지, 흙을 봐야지, 온도, 불을 해야지, 그럼 온도. 불을 통해서 그래 된다 하는 그 원리만 해도요, 이게 대단한데, 그 온도 조절. 몇 시간 해야 될지, 몇 시간 해도 얼마 정도 온도가 돼야 될지. 그 다음에 그런 재료 자체에 대해서 이게 수급 관계. 모양을 만들잖아, 모양을.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톡이라는 것이 다양한 모양으로 얼마든지 사람이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한 대로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구성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치가 묻혀서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토기장이는 나름대로의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어마어마한 기술.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시장 가면 아주 싼 질거를 하나 몇천 원 사고 돈 주고 사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것 같으나, 그 당시에 토기장에는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예레미야서 1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내 한 사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기. 토기장이가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존재 자체가 없던 내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지금 성경에 그 시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이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엄청난 기술이 요하는 당대에는 이것 때 범줄 만한 이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내 한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질걸 하나 만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토기장에 통해서 엄청난 수준의 어떤 공업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요거 지금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과정이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의 토기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내 한 사람이 여전히 태초에 창조하는 그 창조로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도 이거 한번 이야기하면요. 고등학교 때 내가 공국고등학교니까 요가라고 해요. 요가. 근데 요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흙 만지는 데니까 제일 하찮은 거로 생각했지. 야, 저게는 뭐, 하여튼 그 일하는 것도 저거 뭐 기술이라 할 수 있어. 흙 만지는데. 그래 거예요. 근데 그 요가 애들을 만나보면은 자기들은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부심. 요가 애들이 그렇다고. 우리는 보면, 야, 요가 그 만날 만지기, 흙 만지는 거고, 그 사람들 만나면 만날 옷에다가 흙이 묻어갖고, 아이, 저런 거 기술이 아니다. 이랬는데, 자기들은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내가 그거 직접 들었으니까. 대단해요. 근데 그때는 예사로 들었지. 자부심. 나중에 이런 서류들, 자료들 보니까, 이 도자기라고 하는 이게 결국 그거더라고. 근데 이 도자기가 지금 여기 예레미야서 18장 같은 경우는 뭐 토기장 이야기 나오지만은 지금부터 한 200~300년도 안 돼요. 중국의 청나라 시절에 이 자기 문화가 유럽을 휩쓰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통해서 영국이 무역에 대해서 장악하기 전에 네덜란드가 일부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자기 문화라, 자기 문화. 네덜란드 통해서 중국에서 그때는 이런 선박을 통해서 이 큰 어떤 해양 선박을 가는 게 아니고 저 산맥을 넘어가지고 유럽을 넘어가는데 거기서 네덜란드가 하나의 유럽을 거점으로 하는 큰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서 푸는데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도자기 문화가 유럽에다가 보급되는 거예요. 우리 고려청자는 이거는 하나의 귀하다 하는 그거지만은 중국의 자기 문화에 대해서 어디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끼리, 우리도 이런 게 있다 하는 그 정도지. 근데 요런 역사가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자부심인 게 최초의 공업이 뭐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류의 최초의 공업이 뭐냐? 이게 요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릇을 안 만들었다면 우리 인류가 발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대단한 문화구나. 왜 그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요업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내가 알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 요 개념을 우리가 지금 다시 봐야 될 것은, 지금 예레미야 18장에 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봐라 라고 했느냐? 이 가본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최고의 어떤 기술 문화, 그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술 문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 문화, 그 속에 결국에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진 것, 문명이라는 그 가장 톱 클래스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상황이나 지금 있는 상황이나 동등하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정 이신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적어도 이 문명이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문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 문명에 최첨단에 있는 사람조차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 자세는요,
누가 깨닫게 하느냐? 바로 열방의 선지자로 있는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식을 통해서 결국 사탄에서 우리는 공격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있다. 요거를 열방의 선지자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간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 만드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을 전도 국민으로 하는 이 축복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